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잠언 28, 29장 부분을 함께 할 텐데요. 이 28, 29장은 솔로몬의 세 번째 잠언 중에 후반부의 말씀들입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 25장부터 29장 있었고, 지난주에 25장에서 27장까지 했고요. 오늘은 28에서 29장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대조적인 악인과 의인의 모습들입니다. 명칭들을 보면 의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 명철한 자, 의롭게 사는 자들이고요. 악인에게 해당하는 사람들이 불의한 자,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모습들을 크게 네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로 이것들이 대조된다고 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부분인데요.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입니다. 자기 내면, 그리고 자기 생활, 그리고 타인에 대한 행실, 그리고 네 번째 공직 생활에 따라서 이걸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세 번째는 사회, 그러니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들이고요. 네 번째는 이들이 당하게 될 보응적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의인과 악인은 어떻게 다르냐? 먼저 신앙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뭐냐면, 신앙은 이 사람의 토대, 경향성, 지향성을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앙의 대상을 보면 의인은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자기를 숭배합니다. 우리는 이 자기를 숭배하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교만이라고 하죠. 이들은 자기와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앙의 기준에 대해서 보면 의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율법을 준행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은 탐욕을 성취하려는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욕망을 성취하는 것에 몰입하는 거죠. 물욕, 소유욕, 쾌락욕, 지배욕.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 돈, 음식, 술, 여자, 권력, 이런 것들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이들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고 언제나 더를 외칩니다. 이들은 그래서 율법을 듣지 않고 율법을 저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게 이들의 의인과 악인의 신앙적인 토대가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생활로 들어가 보면 생활에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자기 내면적인 부분, 자기 외적인 생활, 그리고 타인에 대한 행실, 그리고 공직생활. 하나씩 한번 봅시다. 먼저 자기 내면을 한번 보면 의인은 담대합니다. 환난 가운데도 담대합니다. 이들은 특징이 겸손합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러면서 탐욕을 미워하고 오히려 이들은 죄를 자복하고 버립니다. 이들은 정의를 깨닫고 절제력과 자제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내적 성품 같은 거죠. 근데 악인은 그 내면이 불안합니다. 늘 쫓기고 초조하고 조급합니다. 이들은 마음이 완악하고 분노하며 성을 많이 냅니다. 이들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의 정의는 자기의 이익의 극대화 아니겠습니까? 자기 생활을 보면 의인은 성실합니다.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행하고 성경에 보면 자기 토지를 부지런히 경작한다. 생업에 충실한 겁니다. 하지만 악인은 방탕합니다. 술, 음식, 여자, 유흥을 즐기고 창기와 놀아납니다. 이들은 불법과 부정을 저지르고 고집을 부립니다. 잘못에 대한 책망을 들어도 고집을 부립니다. 이들은 자기 죄를 숨기기에 급급합니다. 이 의인과 악인이 타인, 이웃에 대한 행실을 보면 의인은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권위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부모를 즐겁게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르게 책망합니다. 그게 아랫사람이든 그게 동료든. 그리고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욕심이 많아서 언제나 다툼을 일으킵니다. 더 하다가 다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들은 과도한 이자를 받아서라도 부를 축적하려 하고 심지어 부모의 물건마저 도둑질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당연한 듯이 그렇게 여깁니다. 이들은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고 오히려 악을 행한 악인들을 칭찬합니다. 좋아하는 겁니다. 도둑과 어울립니다. 이들은 도둑과 가깝게 지내고 한편이 되려 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이익만 된다면. 네. 그리고 이들은 탐욕적인 자들과 사귑니다. 유유상종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공직 생활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의인, 다른 말로 의로운 공직자는 맡은 직분과 직무에 충성합니다. 사적인 감정을 억제하고 가난한 자, 사회적 약자의 사정을 살피고 사회적인 분쟁, 혼란, 분노를 그치게 합니다.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백성을 즐겁게 평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악인들, 악한 공직자들은 맡은 직분과 직무로 사리사욕을 챙깁니다.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고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며 그들의 사정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분노를 아무렇게나 표출합니다. 무지하면서도 포악해서 폭정을 저지르고 사람의 피를 흘립니다. 심지어 그 피 흘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다툼을 일으키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듭니다. 혼란을 잠재워야 될 지도자가 사회를 더 혼란하게 합니다. 이들은 윗사람에게는 아첨하고 아랫사람의 거짓말은 분별하지 못하기에 아랫사람들이 모두 악하게 되는 겁니다. 이들은 뇌물을 받고 그릇된 판결을 하고 사람들에게 뇌물을 억지로 바치게 합니다. 이들은 빠른 시일 내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럼 빠른 시일 내에 부자가 되려면 불법과 부정한 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야 되고 그 불법과 부정한 방법에 이용되는 것이 그들의 지위와 권한인 것입니다. 이들은 재물을 얻기에만 급급하죠. 그래서 공직을 사리사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 사리사욕으로 인해서 이들의 특징을 보면 압제, 폭력, 살인, 다툼, 혼란, 아첨, 거짓말, 뇌물, 불법, 부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나 다른 악인과 의인은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불의한 자와 바르게 행하는 자는 공존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어떤 연유로 잠시 같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들은 결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사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악인과 의인은 개인적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으로 인해서
이 공동체의 흥망성쇠가 결정되기도 하는 겁니다. 의인은 공동체가 번영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이들은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이들의 왕위에 있다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화평 가운데 정의가 세워지도록 합니다. 하지만 악인들은 공동체에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들이 탄식하고 사람들은 숨어버립니다. 아랫사람들도 악하게 만들고 불법과 불의가 횡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공동체에 대한 영향력은 지대한 것입니다. 마지막, 보응의 결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의인은 복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고, 복을 받고, 복도 많이 받고, 안전하며 궁핍하지 않고 풍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으며 영예를 얻고 장수합니다. 하지만 악인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빈궁하게 되고 궁핍하게 됩니다. 재물을 잃어버리게 되고 형통하지 못합니다. 이들은 넘어지며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재앙을 만나게 되고 형벌을 당하게 되고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망하게 된다. 종합해 볼까요? 정리하면 의인의 길, 지혜로운 자, 의롭게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킵니다. 그들은 마음이 담대하면서도 겸손합니다. 이들은 자기 생활에 성실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며 사랑합니다. 이들은 맡은 직분과 직무에 충성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있는 공동체는 번영하게 되고 이들은 복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악인의 길, 어리석은 자, 불의한 자는 교만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생각을 믿고 이들은 매우 탐욕적입니다. 이들의 내면은 마음은 불안하고 완악합니다. 생활이 방탕하며 불법과 부정을 저지릅니다. 사람을 학대하고 착취합니다. 맡은 직분과 직무로 사리사욕을 챙깁니다. 이들이 있는 사회는 공동체에 혼란을 일으키고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들은 결국 저주를 받아 망하게 되는 보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 이렇게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이상한 생각들을 하며 살아요.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별일 없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잖아라고 생각합니다. 안 들키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처벌만 안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정에서만 결과가 잘 나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내가 힘이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서울의 봄 영화에 나오는 그 전두광이처럼 실패하면 반역이고 성공하면 혁명. 이들의 생각은 이렇게 악하고 어리석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세 가지로 정리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고 정직하며 성실하고 정의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과 평안과 번영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교만하며 탐욕을 쫓는 어리석은 사람은 방탕하고 불의하며 온갖 악행과 음행을 저지른다. 거짓, 폭력, 살인, 간음, 배도등. 그래서 그들은 결국 넘어지고 수치를 당하며 파멸과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통치다. 잠시 잠깐 이게 바뀌는 것 같고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지혜로운 삶과 어리석은 삶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잊으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눈앞의 이익과 욕심과 뭐 눈앞에 있는 그것 때문에 자꾸만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특히 오늘 잠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이제 너는 어떤 길로 갈 거냐? 이제 잠언이 서서히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릎 앞에 우리는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길, 지혜의 길과 어리석음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믿고 살 거냐? 너 자신을 믿을 거냐? 아니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거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누구를 보면서 살 거냐? 사람이냐? 여호와냐? 잠언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함정에 빠지게 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다. 사람에게 환심을 사려고 하는 자들은 많지만 사람의 일을 작정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살 거냐? 재물이냐? 영생이냐? 물질이냐? 관계냐? 하나님이 또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살 거냐? 탐욕을 쫓아 살 거냐? 말씀을 따라 살 거냐?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의 길을 갈 거냐? 악인의 길을 갈 거냐? 의인의 길을 갈 거냐? 너는 어떤 사람과 이제 함께 할 거냐? 악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냐?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냐?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우리는 멈춰서 그 물음을 생각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랫사람을 잘 가르치고 키워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개인적이든 공동체적이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방자해진다. 다른 말로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만해지고 오만해지고 거만을 든다. 율법을 지켜야 개인도 복을 받고 공동체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 말씀을 가르쳐라. 그리고 잘못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징계해라. 여러분, 교회도 참교회의 표정 중에는 권징의 시행이 있습니다. 잘못된 건 징계하라는 겁니다. 제발 그냥 덮고 넘어가지 말고 꾸짖고 처벌을 하라는 겁니다. 말로만으로는 고쳐지지 않는다. 올바르게 훈계하고 징계한 자식이야말로 결국 평안과 기쁨을 주게 될 것이다. 징계를 하고 교육을 하고 양육을 하되 어릴 때부터 제대로 하라고 합니다. 어릴 때 제대로 양육을 못하면 나중에는 바로 잡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운명이 걸린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많아지면 그 사회와 공동체의 죄도 많아지고 결국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하지만 의인이 많아지면 그 사회와 공동체는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니 맡은 사람들, 맡은 자녀들, 맡은 성도들을 지혜로운 의인으로 키워라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고 그것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길이고 그것이 복음과 교회를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그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는 어떤 길을 갈 거냐 하는 이 하나님의 물음 앞에 악인의 길이 아닌 의인의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맡기시면서 잘 가르치고 잘 키워라는 그 당부를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들로 함께 키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